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같이 중요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글을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사귈 수 있다면은 이것은 진정 축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알고 사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중에 정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을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갖는 것이다. 교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직접 그분께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법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알잖아요. 그리고 사귐을 갖잖아요. 그리고 연합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로 열어가는 그 하나님과 나만의 그 친밀한 어떤 사귐의 그런 세계 속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으로 초대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 필요한 건 우리지만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는 이는 이렇게 깊이 그분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그분이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라, 제발 오기만 하라.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이런 기절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샘솟는 그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만 하나만 해도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죠? 이런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팔을 활짝 펴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그죠? 품 안에 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냥 곳곳에서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택했느냐면 여러분과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랑 연합되고 한 몸 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합니다. 아니 서로 사귀는데 마음을 다 완전히 서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귄다는 건 가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드린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마음이라는 이 선물을 주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서로 마음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감미로운 거예요. 그죠? 왜냐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킴포인트인 열쇠가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죠? 향유옥합 드리듯이.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내면적인 활동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죄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했는데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그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뭐냐? 우리가 그 중요한 사랑에 의해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또 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냐면 기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드립다 사랑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드립다 기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려는 기도는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하지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선함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체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연구하고 이론이 아니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건한 성품을 다 알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가장 감미롭고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이 뭐냐? 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임재 안에 있어야 되니까. 왜냐? 그렇게 기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주는 기도다. 그렇죠?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누는 기도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게 머리나 지성이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그랬잖아요. 항상 얘기하죠. 사랑으로 밖에 못 만나는 것처럼 기도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머리 쓰지 마시고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영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도 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과 영의 접촉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 얘기를 얘기해도 아니 왜 그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나 혼이나 그 육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 드린다면 생각에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고 하면 그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그게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딴 데 있지 않고 지 욕심 채우려고 자기 중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있으면 기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체험한 사람, 그죠? 천국의 비밀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쉬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도 먼저 시작하셨고 모든 것이 항상 뭡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더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기도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법을 배우고 나면은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 다 초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교제를 나누는데 이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첫 걸음을 내딛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뭘로 기도하느냐면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두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일단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선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하나님은 급절하시 않은 분이에요. 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와서 닿는, 나의 마음에 닿는 성경 기절을 찾기 전에는 다음 절로 넘어가지 마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천천히 이 정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언제나 참참하고 고요한데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면서 차분히 그 마음에 와 닿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제 묵상기도라고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읽다가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으로 기도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되는 말씀, 성령이 역사한 말씀으로 충분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그 여유가 이렇게 워낙 캐파가 높고 많은 영적인 훈련이 있는 사람은 절대 조급하지 않은데 자꾸 내가 뭘 목표를 해야 된다, 뭘 이뤄야 된다, 이거 벌써 율법이 된 겁니다. 너무 진도를 나가는데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직 뭡니까? 그냥 참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영의 인도를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꿀벌이 이렇게 꽃들 주변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꿀벌이 온 것은 그 꽃봉오리 속에 있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꿀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그 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계시가 그윽한 향기처럼 터져나올 때, 보이지 않던 그런 그 영의 세계가 탁 보일 때 정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렬하고 풍성한 기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뭡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달콤하고 행복한,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이런 시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잠잠하게, 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니, 주님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처음에는 겪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이라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은 뭐 하는 것이냐? 할 수만 있거든 주님한테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바깥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이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방해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 하나님의 임재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뭘로? 믿음으로. 왜냐? 실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안 믿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지금 임재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왔다면 이제 그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읽다가 또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멈추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아까도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 내면의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아주 부드럽고 잔잔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거기가 시끄러워요. 아주 고요한 것인데. 그죠? 그래서 왜 그 계시록에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반 시간 동안 아주 고요함이 흘렀다고 하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해도 누구를 만나서 정말 사랑을 알면은 이 둘만의 어떤 친밀하고 비밀한 사귐이 있잖아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동안 마음은 온통 어디에 붙들려 있다? 오직 그분 한 분. 아니 그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갔는데 딴 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임재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영적인 세계는 다 뭘로 가는 것이다?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의식을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은 어디에 거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거처를 어디에 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내면에 삼겠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네 안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본주하고 복잡한 밖의 것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영안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야말로 그분 한 분의 임재를 이렇게 집중하면서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만 있다?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만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외부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잡념에 휘말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만 뭐만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고요함만 있는 거야. 고요함. 찬찬한 고요함만 있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평화롭고 영원한 안식의 어떤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이렇게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으려고 한다면은 처음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로 언제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분심이 생길 때마다 생각을 깔아앉히고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맛본 것을 삼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까 벌써 이게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기도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섭취하는 거예요. 먹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평화롭고 잠잠하면 맑은 상태에서 지금 맛을 보는 거야, 지금. 맛있게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여전히 생각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항상 이게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뭐냐? 생각을 즉시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산만한 생각을 가장 다스리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런 산만한 생각이 있을 때 언제나 주님께로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훑듯이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세계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이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탁탁 타치를 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읽는다고 훑듯이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까 그 말씀을 섭취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다 완전히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베레아 사람은 생각이 트인 사람들은 그 옛날 번역에는 신사적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트인 사람들이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아까 그 방법이에요. 상고했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조급하지 않게 이게 느림의 이야기야. 바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리느냐가 중요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임재할 때까지, 그죠? 그런 것처럼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모든 구절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곁에 계시다고 느껴진다면은 그대로 그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가장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깨어나도 안 되지만 된 사람은 너무나 쉬울 수가 있다. 가장 간단한 게 기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누려본 사람은 어떻다? 그 후로는 아마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가장 달콤하고 감미롭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시간을 쉽게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의 세계에서 이미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 그 잠언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을 다스리는 자는 뭐하다? 예?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게 정상적인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 혼, 몸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참 이게 이제 그 영의 사람이 되는 혼의 사람이나 어떤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는 훈련인데 우리 인간이요 이게 참 알아야 돼. 우리 자신 이 자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자아가 다 소멸되는 게 이게 벗어나는 게 복이냐고 하면 수천 년 동안 이 혼인 생각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다 벗어야 돼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훈련이 필요한데 뭘 다스리는 훈련?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에서 생각을 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예. 그래서 매일 조금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42.195km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전진하는 게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영혼을 어디다 집중하느냐? 밖이 아니라 내면으로 여러분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거듭할수록 이제 어디를 지향한다? 오직 그분 한 분을 향하여 그 내면의 깊은 곳을 이 지향하는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습관이 여태까지 6,000년 동안 어디 그냥
생각이 그냥 마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어떤 유혹을 받고 마귀의 인도대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아까도 그랬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이 그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게 주님을 뭡니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면 점점 더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쏟아 부어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기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 말을 제가 썼지만은 가장 감미롭고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은 뭐다? 그분과 연합되어 한몸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길이 와 닿을 때, 내 영을 접촉할 때, 타치할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감미로움을 느끼고 주님만이 정말로 우리를 사로잡고 그냥 그분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분 한 분에게만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기도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아까 그랬죠.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글을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글을 몰라도 그리스도를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히려 기도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사귐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지만 가장 위대한 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왜냐?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처럼, 마음을 접하고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께서 만나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가 지금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깊은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늘로도 나가지만 여러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가 기도하는 장소.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계속 설교에서도 강조했지만 하나님 밖에서 찾지 마세요. 은사도 사실은 밖에서 찾는 겁니다.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겠다고 그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안에 있다, 천국이. 거기에 기쁨과 희락과 정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분 한 분 말고 주님의 주변의 모든 것에 좀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하나만, 그분 한 분에게만 눈을 뜨세요. 그게 성한 눈이야. 다른 데 눈 뜨지 마세요. 그건 딴 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뭐에 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온몸이 밝다고 그런 게 그 뜻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면의 깊숙한 곳의 존재에 관심을 온통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누구만 보여? 그분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제나 이거 평생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정말 확인할 겁니다. 만지고 이렇게 접촉하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어.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뭐 저 백지수조보다 더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인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임재에 계신데, 우리 과연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만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인격이 있는 분이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오전에 있는데, 그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옆에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둘러싸고 있는데, 아니 조금만 예배 드리고 나가면 완전히 딴 세상이 돼가지고 세상에 푹 빠지는데 그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을 읽었는데, 이제 이게 처음 그 단순한 기도하기 때문에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 들어왔다면은 이제는 잠잠하고 고요하게 그분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마리아가, 마르다 마리아의 마리아가 그 다 분주한데 그 예수님의 무릎 무릎 아래 팔을 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그 영 안에서 다른 사람들 혼 안에서 막 분주했지만은 그분하고 그냥 지금 사랑해야 돼. 은밀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이 하나 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성 훈련을 할 때 뭐 그 광야에서 이거 수도사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항상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막 이것저것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한 단어, 하나님 혹은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걸 계속 묵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는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뭘로 하라고요? 주기도문. 이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야. 그러니까 기도 중에도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걸 안다면 정말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레사의 그 완덕이 이르는 길이라든지 잔느용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 다 뭡니까? 완덕에 이르는 길을 뭐를 갖고 훈련을 했다? 주기도문을 갖고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엄청난 얘기야. 아마 이것도 하나 설명하려면 얘기하려면 3박 4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보십시오.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이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을 겁니다. 그 하나님도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아버지 어머니하고 연관시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요. 부활하고 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그 부활하기 전하고 달라요.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다. 왜냐?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야말로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마음을 전부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뭐 잘잘못 가리지 마세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 나 이래요 하고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니 자식을 키워봐도 정말 그냥 아무런 조건 없는 그 물 붓는 사랑이 가고 있는데, 흐르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분은 그냥 궁금하신 거야. 우리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듣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기도인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후에
잠시 침묵하며 그분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머무르다가 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있는 그대로 나의 속을 다 심정을 알으세요.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좋은 것 좋은 것대로 온갖 정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상처 입은 것 그대로 또 나아가서 때로는 비통한 심정으로 마음으로 그 죄를 고백해도 좋습니다.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내가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주님과 이렇게 같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침묵하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또 기다리다 보면 언제 또 기도를 이어나가야 할지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가 되면 다시 또 주기도문 시작하면 됩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다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물론 이 땅에 온 우주에지만 누구한테 임하는 겁니까? 나한테 임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다 다스려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믿음인데 이게 진짜 이게 이루어진다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해가지고 100살도 가고 그야말로 그렇지 않은 130세가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참 이게 자를 버리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이름이리라 이 손을 맡기는 게 얼마나 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동안 얼마나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내 노력으로 했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그 좌절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응?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야.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성숙한 얘기인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그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권리를 나한테 제발 내가 하지 말고 그분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하고 또 침묵을 하시고 계속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또 나아가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반복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분 앞에서 잠잠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직감이랄까요? 그 영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에 따라 기도했다가 이렇게 또 멈추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를 그냥 그분과 나만 있는 고요하고 잠잠한 그 침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주님은 절대 시끄러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 고요하고 잔잔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머물러 있기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또 다음 기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냥 그분이 말씀할 때까지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말은 뭐냐? 그렇죠. 나의 뜻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전부 맞춰진 것이 이게 이제 수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인간의 뜻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철없으니까 다 지들이 해달라고 막 하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계속 앞에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이 바로 뭐냐, 너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사랑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명령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그냥 자유로운 것이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지 꼭 어디 룰에 맞추면 안 돼요. 그죠?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간혹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의 다른 기절, 대표적인 기절을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목자 되신 그 분께 내가 직접 나아가고 싶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멈추고, 지금 누가 인도하는 거야? 성령이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 많고 목자 되신 주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매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금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이 지금 임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엄청난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성경이 여러 성경에 이제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포도나무와 가지도 있는 것이고 고아와 아버지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목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또 나의 의사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모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연약하고 병든 부분을 그냥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그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또 뭐 고아와 같이 벌어지, 또 머리와 지체다. 이게 다 그냥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5가지가 있는 것인데, 참 우리가 너무 이 기도의 세계를 알고 나면 너무 좋은 게 바로 뭐냐고 하면, 심지어 가장 큰 비밀, 내 아내나 자녀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을 주님께 아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뢰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분께 나오고 그분께 아뢰면 정말로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답이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긴 뭘 나와. 그리고 신뢰하긴 아뢰긴 뭘 하네. 다 고집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단순 기도하기에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도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기도하다가 지금 영 안에서요, 혼이 아닙니다. 생각 밖으로. 이제 그건 다 사라진 거야. 오직 주님하고 나의 관계만 있는 것인데, 기도하다가 또 침묵하고, 또 침묵하다 기도하면서 결국은 점점 더 가겠죠. 전진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한 몸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특별한 시간만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생활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한 기도로 시작되지만은 이제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지면서 어느새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매우 생생하고 견고한 유대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옛날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정말 천지가 개벽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내게 99%가 주님이 1%였지만 지금은 이제 99%는 다 없어지고 1%밖에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고 99%는 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게 이거같이 기적적이고 천지개벽할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침묵과 평화로운 안식,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고요함을 우리는 맛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누리는 경이로운 기쁨인 거예요. 그 세계가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어떤 쾌락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도 시리즈를 중에서 그야말로 점점 더, 아까 그랬죠? 제가 서두에서도 나도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한 것이다.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나 다 이렇게 깊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연합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한 몸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